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같이 읽습니다.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성전과 그리고 강남성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길동무보다 귀한 동무는 없지요. 종료주일과 우리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잠시 멈춰섰던 우리 출애굽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장의 말씀입니다. 두 주 전의 말씀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과 그 필요한 재료들을 이제 헌물로 받습니다. 설계도도 제시하지 않고 청사진도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백성들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애굽에서 갖고 왔던 이 귀한 물건들을 내놓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스톱 그만 할 정도로 많이 가져오게 되어졌죠.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짓기 위해서 이제 헌물 재료들이 모아졌고 이제 그 재료들이 모아지고 나니까 이 헌물로 받으신 후에 이제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거룩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26장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하는 이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이 내부가 4개 층으로 이루어진 이 해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앞 머리에 이제 해막, 성막이라고 제목을 달아놓았는데요. 성막이나 해막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오늘 26장 중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언약궤 앞에 차단막인 휘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말을 아주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랑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반드시 그분의 거룩함과 함께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특별한 장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특별한 장치가 바로 휘장입니다. 차단막이라고 그러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커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실에 쳐놓은 이 커튼하고는 조금 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장벽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벽 안쪽에는 지성소, 그리고 바깥쪽에는 성소라고 하죠.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또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렇게 구별짓는 경계가 바로 이 휘장이라는 거죠. 오늘 이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이며 이 거룩함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휘장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다 같이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아멘. 휘장의 이 기능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구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걸 구분해 놓지 않으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이 경계를 그어 놓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단순 커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차단막인데요. 이 차단막 안쪽에는 바로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증거궤, 이를테면 증거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가 나중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 위에 뚜껑을 덮는데 이걸 시은자라고 합니다. 이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시은자 뚜껑을 덮으면 이 시은자에 이제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붓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가 바로 이 시은자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거죠. 굉장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총 3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처음 큰 둘레의 이 성막, 외부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출입구에 휘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뜰을 거쳐서 들어가면은 이제 성막으로 들어오는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하나가 있지요. 그래서 총 3개의 휘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성소 휘장만이, 지성소로 들어오는 이 휘장만이 거룩한 것으로 불렸습니다. 거룩한 막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이 휘장을 히브리어로 파로케트라고 그러죠. 파로케트. 바리게이트란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파로케트. 음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바리게이트는 이제 프랑스에서 유래되어졌는데 음원을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용어가 되어졌는데 바리케이트도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파로케트도 마찬가지로 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의 거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으로 딱 막아놓은 안쪽은 바로 신이 거주하는 장소,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지성소는 매우 거룩한 곳으로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떡상도 매일 떡도 갈아놓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정해진 날,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용서함 받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아멘. 대제사장이 홀로 이제 이곳에 들어가는데 오직 둘째 장막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첫째 장막은 바로 성소를 말하는 거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자신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자기의 죄와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비록 허락된 날짜라도 그 허락된 날짜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래서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움직일 때에 살아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옷자락에 방울을 달아두었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는데 우리 28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금 방울 한 성류 한금 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이제 성가대 옷 제가 입은 가운도 지금 성리도 밑에 단 이 끝단에 금방울 하나, 성류 모양의 수술 하나 이렇게 해서 쭉 둘레로 방울을 달아 놓았죠.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되어집니다. 유대교 랍비 전승과 탈무드의 일부 해석에 따르면은 대제사장이 혹시라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실수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죽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그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죽게 되면 이 시신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밖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에 끈을 묶어 두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소리가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이거는 죽었구나라고 이 줄을 당겨서 끄집어낸다는 거죠.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은 유대 전승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지성소는 엄격하게 구분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나 이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경계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은 휘장을 치고 지성소를 따로 만들어서 당신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처럼 그렇게 인간들이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어야 하였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휘장, 바로 장막 하나의 벽입니다. 벽.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한 장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변하고 나니까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찬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잖아요. 성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나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매일매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을 때 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면서 예배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그 죄인된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성을 타고 유전되게 되어졌고 그 유전 인자를 지닌 인간은 성장하면서 자기 스스로 또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자범죄를 함께 짓게 되는 거죠. 그런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휘장은 단지 천이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장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장벽을 1년에 딱 한 번 열었는데 그것도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이 휘장을 걷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휘장이 쉽게 걷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무게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육중한 무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갈 때 살짝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살짝 밀고 들어가요. 그만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절규하며 다 이뤘다 하시며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아멘. 참 묘하게 고난주간을 지나고 지난주 부활주를 지나면서 바로 이 말씀이 이어져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숨이 멎어질 때에 그 당시 성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두 동강이 쫙 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장벽, 경계선인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러 나누어졌다. 성소의 휘장은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 그때 당시 성전 기준을 보면은 장로의 그 당시 유전 이 미시나나 탈무드 같은 유대 문헌에 이 휘장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에 의하면은 휘장 두께가 성인 손바닥 4개의 두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포개 보면은 굉장히 두껍죠. 이게 4개라는 거예요. 4개. 그러면 4인치 정도 되면 약 4인치. 그러면 10cm 정도 되면 두께가 10cm. 굉장히 두껍죠. 10cm면 뭐 굉장히 두꺼운 천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어라. 실 가닥이 4가닥이 나오잖아요. 청색과 자색과 홍색 그리고 배실 이 4가닥을 꼬운데요. 이 4가닥을 12개를 만들어서 12개를 꼬웁니다. 12실 줄기를 꼬웁니다. 그러면 12개를 꼬우면 굉장히 두껍잖아요. 질기잖아요. 이 12개를 다시 6개를 가지고 또다시 꼬웁니다. 그러면 이 실의 가닥수가 총 72개가 되는 거예요. 72개를 꼬운 걸 가지고 이제 직조를 하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10cm 두께의 길이하고 넓이를 생각했을 때 그 무게가 약 2,000kg이 되었다는 거예요. 2,000kg면 2톤이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말 2마리가
잡아당겨도 이게 찢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매우 튼튼했다는 거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이 거룩한 휘장, 이 휘장은 굉장히 튼튼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 휘장이 쫙 갈라진 겁니다. 네, 사람들은 그걸 사람들이 찢어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 두 마리가 끌어도 안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도구를 사용해서 칼을 사용해서 자른다 해도 표시가 나잖아요. 도구로 사용한 거는 면이 딱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직접 그 선을 휘장을 확 찢어버린 겁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한 천이 찢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죄의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였던 이 죄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성소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이 살길임을 말씀하고 있고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찢겨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죄의 휘장이 함께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더 이상 지성소는 장벽으로 막혀 있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누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에서 말하는 휘장은 단순한 커튼이 아닙니다. 두께 10cm인 육중한 무게의 장벽입니다. 하나에 하나님을 쉽게 만나지 못하도록 아예 벽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던 것이죠. 이는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휘장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없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여러분들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려놓지 못한 죄, 내가 포기 못한 나의 자존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이미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든 예수의 피 권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갈 때 둘로 갈라진 휘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들어오실 때 쉽게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렵게 들어오셨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쉽게 들어올 수 있었을 때는 정말 놀라운 은혜이구나. 또 한편으로는 저 찢어진 것은 누구의 피를 대신한 겁니까? 예수의 찢겨진 몸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흘리신 피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들어왔지만은 한편으로는 무척 어렵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아닙니까? 혹시 아직도 우리가 저 휘장 밖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식구들이 또 나의 친구들이 이웃 사람들이 휘장 밖에 있는 자들은 없을까요? 나를 지성소로 이끄시는 주님의 초청에 오늘 또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어놓은 저 휘장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 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 휘장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휘장 안으로 들어왔다면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상황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한 문제들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가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두꺼운 휘장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찢으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못 찢으실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들을 뚫고 찢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였던 두꺼운 휘장 죄의 장박을 허물어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또 쉽게 휘장을 뚫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오나 아직도 성전 문 밖에서 저 휘장을 통과하지 못하는 죄 많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인생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에 나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많은 식구들이 함께 초청되어져서 이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예수 피 권세 의지하여 나아가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주셨던 것처럼 문제마다 다 찢어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해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